샬롬 반갑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덮는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의 재앙을 주었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재앙을 받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곡식이 연거는 때에 필요한 늦은 비를 어떤 지역에는 주셨지만 어떤 지역에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러한 기이한 현상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9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곡식들이 다 죽는 풍제를 주셨고 이삭이 썩어버리는 깜부기 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팥중이 때를 보내어 포도원과 무화과와 감람나무를 모두 갉아먹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양식을 거두어 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자 저들의 육신을 쳐서 전염병이 이제 돌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폐허가 되게 하였으며 또 백성들을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처럼 처참하게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같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이나 반복되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재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재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혹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통회하고 자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의 경고뿐만 아니라 재난을 통해서 예표적인 경고까지 모두 무시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는 두 번의 다짐과 함께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까지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자기 뜻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두려운 심판주이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고집스럽게 범죄했던 이유는 바로 이같이 크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교만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결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북한이 수소폭탄, 핵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북한이 나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저 폭탄이 나한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것이지만, 그러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